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아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의 마음과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약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너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이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며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오늘은 이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가게 되면 바로 본격적인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애초에 이들은 애굽 출신의 노예 떨거지들입니다. 무슨 병마가 있고 무슨 군대가 있고 무슨 병기가 있고 무슨 전차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싸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아주 세세한 전쟁의 지침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당부하시고 알려주시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전술을 알려주시든가 아니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의외로 전쟁을 치르는데 맨 먼저 나와야 될 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2절, 4절까지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이 가나안에 그들을 이끌고 간 여호수아도 아니에요.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나 장군들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앞서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하는 이는 제사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외의 인물이 나와요. 책임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군대에 지금 전쟁하러 가지 못할 사람들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아직 못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어떤 여성과 약혼하고 아직 그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 이 사람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을 하는 올바른 모습일까요? 전쟁을 하는데 이 사정 봐줘서 빼주고 저 사정 봐줘서 다 빼주면 아니 전쟁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다 핑계 대고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난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아, 뭐 전쟁 안 가려고 포도원을 갑자기 만들기 시작하고 일부러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아, 뭐 핑계는 만들기 나름 아니겠어요? 군대가 전쟁을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누구부터 군대에서 뺄까를 이야기하는 그 군대가 어딨어요. 전쟁이 있는데. 이거 정신 나간 짓이죠. 세상에서 보면.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서야 이제 군대의 지휘관이 등장한대요. 9절에.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우리가 아는 익숙한 전쟁의 방식이 아니에요. 게다가 이들이 전쟁하는 방식도 의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너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라. 이게 전쟁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먼저 화평이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화평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약탈하러 오는 거죠. 그 고대의 전쟁들은 약탈을 해서 자신들의 그 배를 불리는 것이 전쟁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약탈하고 노예로 끌고 가고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의 목적은 약탈이 아니에요. 노략이 아닙니다. 먼저 가서 화평을 선언해서 잘 지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신의 배를 불리고자 하는 이 노략이나 정복 전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 전쟁의 성격이. 다만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가나안의 7족속 거기만은 다 진멸을 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7민족에 대해서 더 민감하신가? 근데 7족속만 차별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7족속에게 시간을 400년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가나안에서 일곱 족속이 자기 멋대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은 시간 400년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정작 그것 때문에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바로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셨지만 이들은 아주 우상 숭배에 찌들었고 약육강식의 세상을 만들어 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악이 너무나도 그 가나안에 팽배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묵고하실 수 없었고 더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 일곱 족속을 살려놨다가는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 그들의 우상 숭배의 결과로 가져오는 그 약육강식의 세상, 이 세상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염될 것이기 때문에 아예 진멸하라고 하신 거죠. 그 외 나머지 민족에게는 화평을 외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들의 전쟁 방식은 굉장히 특이하죠. 아까 말한 대로 전쟁하기 전에 누구부터 뺄까를 생각하고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당연히 그 당시에 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 아니겠어요? 아마 이스라엘도 몇 번의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자신감이 생기면 우리도 저기 가서 빼앗아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풍요로움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노력을 하고 약탈을 하자, 뭐 이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걸 다 멈추어내고 화평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바로 자신들의 배만을 불리기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로 인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구별된 나라, 약육강식의 세상이 아닌 평등의 세상을 만들어낸다면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른 나라들까지 좋은 영향으로 전염시키고자 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잖아요.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 자체도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화평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약육강식의 세상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세력인 7민족을 7민족을 아예 제거하고 거기에 가나안에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정말 새로운 방식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화평을 믿은 다른 백성들까지 다 선한 영향력으로 전염시키고자 하는 전쟁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하나님이 나무도 함부로 베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쟁 자체가 전혀 정복 전쟁이 아니에요. 화평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서 4장 10절 11절 보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징벌하시는 게 아니라 니느웨에게 회개하라는 선포를 하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서자 요나가 완전히 흥분하죠. 그럴 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노력하고 한 민족이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약육강식의 세상의 논리죠. 오늘 우리가 전쟁을 보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파멸과 징계만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쟁을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을 도모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못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죠. 우리 앞부분에. 우리가 전쟁에 만약에 참여하게 된다면 갑자기 난 지금 장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못 가요. 난 두려워요. 나는 포도원 있고 나는 뭐 집이 있어서 이제 낙성식을 하고 포도원에 천열매를 거둘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거나 미워하고 저 사람 무슨 핑계를 대고 저렇게 빠져나가지? 왜 나만 전쟁에 나가야 돼?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갈 때 그래 이제 장가 갔으니까 돌아가야지. 그래 이제 집 짓고 낙성식도 못 했는데 얼마나 그럴까?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상황을 다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그들이 빠져나가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과정 자체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아주 색다른 민족 아니면 아예 불가능한 방식으로 지금 전쟁의 과정들이 하나하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운 게 아니라 공생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제사장이 전쟁에 제일 먼저 나서는 상황, 그러니까 전쟁의 과정도 그렇고 전쟁의 목적도 그렇고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 하나님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것을 잊으신 적이 없고 전쟁의 과정에도 그렇고 전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역시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을 만들어내겠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기대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기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시고 열망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꿈과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가정이 되는 거,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가운데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